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대신 아플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생활 가운데 무기력한 자신과 한계를 가진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지 그분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실패하시는 법도 없고 한계를 느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다는 면에서 사람은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 하더라도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상대이지 믿고 의지할 상대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 성령에 감동된 미가 선지자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며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동안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촉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지요. 믿음은 보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란 사물을 바라보고 깨닫는 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나갑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묶어주는 그 어떤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속한 누군가 이 세상의 풍조에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에 의한 충동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해결되지 않은 죄성의 문제들, 허물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날에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간섭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죠. 이제 그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를 얻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장대 크되 매달아 세운 불뱀만 바라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전 인류의 3분의 1만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통하죠. 구원에 초청받지도 못한 나머지 인류를 생각할 때면 끔찍한 영혼의 흔들림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초청받은 교회 가운데는 사이비와 이단이 있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말을 선언하게 될 때 저는 제 영혼이 떨림을 받습니다. 혹시나 초청받은 이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있지 않는가? 우리는 나의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와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더 많이 주어지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한 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권능과 힘으로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생활에서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들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나라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의 빛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앉아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통해서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허물과 죄를 범하는 삶에서 구별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내게 있는 그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은혜처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영혼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고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는 그 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회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돌보시는 기쁨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환난의 날을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는 그 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참고 인내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고통을 받지만 구원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있는 고통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처럼 복된 것도 없겠지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살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목적과 뜻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다가올 때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지요.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탁월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미래에 있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범죄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거룩한 분도는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의 불순종과 불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참하게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인한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과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 빛의 세계로 옮기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서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없던 많은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를 숭배하게도 되고 어떤 사이비아 이단들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고 외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성화들이 있는데 그런 성화에는 심각한 이단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마리아도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 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이지 결코 우리들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과 지혜를 떠나서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감동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우리와 염색체가 똑같은 인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그렇습니다. 그녀 또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우리와 똑같은 여성으로 불리는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저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잠시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수 앞에 나타난 군대장관도 구약에 현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일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위한 탁월하고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해하게 되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만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일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둠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며 황홀합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늘의 모래알 같은 지구 위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나는 작고 초라합니까? 그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모래 한 알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썩어질 인생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창조력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광대한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까지 탁월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인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입혀진 존귀와 영광과 공의는 우리 주님의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남은 삶을 참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오늘도 내게 있는 작고 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치워버리시고 지나가시고 그것을 정복해 나갈 힘과 능력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내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